할렐루야, 물 위에 던지는 빵, 물돈빵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22장부터 성경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유념하며 그 말씀을 받고자 지키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친히 스승이 되어 주시사 말씀을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2절과 같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아보시고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늘의 무별같이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었고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11절에 할례를 통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는 더욱 명확하게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과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세우심으로 저와 저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가운데에 곧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이삭을 출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곧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셨었죠. 또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 곧 나그네로 떠도는 가운데에도 애굽의 왕과 블레셋의 왕으로부터 보호하셨고 14장에 엘람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과 전쟁하여 이기게 하셨으며 소돔 고모라 멸망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셨었고요.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4절과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부엘세바 광야에 거하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들려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가 살아서 장성하여 아내도 맞이하게 됨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으로 그가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앞에 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가 믿는지를 보고자 하심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앞에 어떻게 행동하나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땅에 사는 3일 이상을 걸려 가야 하는 곳임을 알 수가 있죠. 그 3일 길을 아브라함은 요동함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멀리 산이 보이는 곳에 종들과 나귀를 두고 아들 이삭과 단 둘이만 동행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갔더라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자 결박하는 아브라함을 종들이 보고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여지가 있기에 종들을 두고 아들과 단 둘이서만 갔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곧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는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멀리 바라보이는 그 산으로 가는데요. 이를 통하여서 당시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고로 번제란 레위기 1장 3절과 6절에서 9절을 참고로 보았을 때에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을 씻어 그 전부를 불살라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아들을 잃게 될 상황을 앞두고 있다면 아들의 이 말에 정신을 잃고 무너지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실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음을 곧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전능자이심을 믿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것이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고자 하셨음을 알 수가 있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와 같이 아들 독자까지도 내어드리는 순종의 행동을 통하여서 저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바 하나님은 여호와 곧 전능자이시며 세상의 주권자 곧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르치고자 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와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주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셨던 이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그 건속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게 하셔서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자 하셨음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웠음을 저의 행동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 상태, 곧 하나님이 전능자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자이심을 저가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자 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심과 그렇기에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곧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의롭게 하셨음을 곧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시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능히 그리하심을 믿으시고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선을 행함으로써 곧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음을 믿음을 인정받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바 저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8절에서와 같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었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살펴보았고요. 저의 생각대로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발견하고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곧 예비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였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아브라함에게 곧 하나님이 여호와이심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맹세해 주십니다. 75세에 처음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자신이 의지하고 따랐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러한 저에게 여러 훈련들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자 전능자 곧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왜요? 이것을 알아야만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됨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알고자 힘쓰며 알려주시는 바 생명의 길로 행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시자 전능자이심을 반드시 보시고 그분의 뜻, 곧 어떤 자에게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영원한 소유로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의 말씀을 볼 때에 이는 이삭이 최소 10대 중반 이상은 되었다고 보아야 할 텐데요.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죽이고자 했을 때에 이전에 버림받았던 이스마엘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스마엘이 받았던 충격만큼이나 큰 사건이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의 들나귀 같고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한 성품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로 인함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삭도 똑같은 일을 겪었으나 저의 성품은 그와 달랐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 혹은 아픈 일로 인한 상처들이 우리의 성품을 반드시 결정짓는다 단정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 받아 이제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곧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서 이래 하고 단정짓고 안 좋은 성품을 굳히고자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얼마든지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아니 변화되어야 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에 더하여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은 기본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20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로 맞아줄 리브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부두엘의 딸, 곧 나홀의 손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므로 손녀뻘 되는 리브가가 며느리가 되는 것이죠.